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2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 복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이 조금 딱딱하고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16절, 17절 말씀이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가장 큰 대주제와도 같은 말씀이고 또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근간이 될 수 있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잘 이해하시고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복음이라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마 구원이라는 어떤 그런 생각일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그 16절 말씀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에는 어떤 이 구원에 대한 그 선포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그 설명이 들어가 있는 것이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17절 말씀이 바로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그 부분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살펴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뭐냐라고 그럴 때 오늘 본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 복음이다 이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 어떤 그 공의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의로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심판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 이 의는 하나님의 어떤 의로운 성품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나타났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16절을 통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해서 본 바와 같이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오해하기 쉬운 것은 이 믿음이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이 우리의 오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우리가 자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우리에게 분명히 믿음을 요구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1장 같은 곳에 보시면 히브리서 11장으로 가셔서 6절 이하부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가 계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믿음과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주권자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유일하신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인정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은 그러면 누구의 믿음입니까? 누구에게 요구하고 있는 믿음이냐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요구되는 그 조건이냐 이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으로서 어떤 조건으로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런 말씀을 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로마서 3장으로 가셔서 로마서 3장 9절부터 보시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어떻게 없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닫는 자만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처한 인간의 처지인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그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 죽음은 어떤 생물학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관계나 인식이 없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자연인으로서는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자연인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되지 않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적으로 그렇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성경에 연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믿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한 성경은 그 인간은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건 고사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인간의 선택으로 많이 요구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결단하라고 많이 요구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부흥성회 같은 데 가면 마지막 날에 그 구원 초청이라는 것을 예전에 많이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한 사람은 결단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앞으로 나오라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한 일들을 많이 했던 것을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효과나 어떤 의도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어떤 이해와 설명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보고 있는 바와 같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하나님의 의냐,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증거되는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함으로써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 믿음과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의 자생적으로 우리의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성경이 어떻게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봄으로 우리가 그 답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다시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라고 얘기하고 이어서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힌트가 주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입니다.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말씀은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지금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으로 가셔서 2절부터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왜 등장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무슨 질문을 하나님께 던졌냐면 하나님, 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들이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선하게 의롭게 사는 자들이 왜 세상을 의지하면서 살고 세상을 믿는 자들에게 오히려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느냐 이것입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시느냐라는 것에 대한 그 질문을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께 던진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이러저러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정직하게 산 그 보상이 무엇입니까? 내가 의롭게 살고 내가 양보하고 산 그 가치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나님께 했던 적들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답은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그 배경을 보기 위해서 1장부터 한번 보시면 하박국 1장 2절 이하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가만히 계실 수가 있습니까?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사는 자들을 괴롭히는데도 하나님 어떻게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이어지는 하나님의 답은 5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는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하박국이 하나님께 한 질문은 뭐였습니까? 왜 악한 자들이 저 선한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사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어렵게 하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답이 지금 무엇입니까? 네가 지금 그 정도 갖고 놀래면 너무 이른 것이다 이것입니다. 앞으로는 더 흉악한 이들이 일어나고 더 강포가 심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것입니다. 하박국이 던진 질문은 무엇이었다? 도대체 하나님을 믿고 산 보상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산 자와 세상을 믿고 사는 자가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왜 언제나 세상이 득세하고 왜 언제나 세상이 이기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산 그 이익이 어디에 있고 왜 이렇게 악당들은 흥왕하는데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의 답이 무엇이었다고요? 너 그 정도 갖고 놀라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앞으로는 더 흉악해지고 더 강포해진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했던 믿음과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얘기할 때 그 믿음이 조금 뭔가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믿음이 양자간에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냐면 하박국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은 그 표가 이 세상에서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보상이 이 세상 가운데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답은 나를 믿고 사는 것에 대한 그 결과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산 것이 이 세상에서 표가 없고 보상이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그를 방치했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흉포하고 이 세상에서 행악하는 자들이 더 많아지고 이 세상이 더 부패해지고 더 썩어져 간다고 할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것입니다. 여기서의 이 믿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견딘다라는 그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식의 그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은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보상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이 더 흉포해지고 더 악해지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은 이 세상이 흉포해지고 그 악인들이 날뛴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그 간섭과 그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의해서 방해되거나 실패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 의인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산다라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힘으로 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행악자들이 들끓습니다. 그들이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이고 우리가 늘 당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믿어서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인을 지키는 그 힘으로 우리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믿음은 그 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간섭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계시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3장으로 가시면 결론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3장 1절부터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하박국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하박국 선지자의 태도가, 그 신앙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 땅에서의 보상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에서부터 지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그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루시고야 말 것이다 라는 것을 그가 아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 그리고 그 일을 지금도 하시고 계시더라 이것입니다. 예전에는 그가 아닌 줄 알았다고요. 뭐 때문에? 세상이 득세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더 어려움을 당하면서 사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어디에서 낮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뭐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3장 마지막 부분인 17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달라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할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저 악인들이 득세하고 나를 핍박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신 이상,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이상 나는 기뻐하리로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결과가 이것이 무엇입니까? 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한 누구도 나를 손댈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으로 가는 것입니다. 즉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그 믿음은 내가 꺼내놔야 하는 어떤 조건으로서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뢰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 믿음은 우리를 우리의 손과 우리의 힘에만 맡겨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섭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로마서 1장 17절로 우리가 다시 와서 그러면 복음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라고 할 때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란 그 안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는 그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그 히브리서 11장에서 보았던 바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간섭으로 말미암아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로부터 출발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어떤 간섭 가운데에 그것이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역사 가운데에서 모든 개인의 영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간섭으로 말미암아 생긴 어떤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 처음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연결하고 있는지를 성경 가운데 찾아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믿는 자가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였습니다.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감각도 없고 선하지도 않은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한 어떤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아까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했던 것 같이 내가 꺼내놓은 믿음을 조건으로 해서 하나님 왜 내게 보상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성경이 하는 얘기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이 복음 안에 이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내 죄를 씻기 위해서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부활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하여서 그 주님을 부활시키시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래서 잠자던 우리의 영혼을 깨우셨습니다. 눈먼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셨고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을 깨우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 두 번째 믿음,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을 우리로 하여금 소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신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쪽에서 계시하시고 하나님 쪽에서 간섭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간섭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지금 제시하고 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선포만 지금 이 복음 가운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믿을 조건이나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야 마시는가라는 것이 이 복음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그 의미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녀가 잘못해서 학교에서 부모님을 오라고 하던가 경찰서에서 부모를 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가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저 자식은 내가 낳았지만 내 자식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다 제가 잘못한 탓입니다. 제가 잘못 가르친 탓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신문 기사에 보니까 어떤 어머니가 그 아들한테 집을 치우라고 잔소리를 했다는 것에 화가 나서 30대 아들이 어머니를 흉기로 찔렀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갔는데 이 어머니가 119에 신고를 하고 아들이 찔렀다고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넘어져서 다쳤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아들을 감싸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1장 17절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면 그 이방인들에게, 특별히 그 로마 사람들에게 지금 이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특별히 그 당시의 로마인들은 그 그리스 로마 그 헬라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에 대한 개념은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인간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어쩌면 인간보다도 더 못한 편협하고 질투하고 부도덕하고 어떤 그런 신에 대한 모습을 그들의 신관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은 불쌍한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쪽에서 먼저 희생을 감수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큰 사랑을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은혜와 그의 거룩하심, 그의 자비와 그의 긍휼, 이런 모든 것이 복음 안에 어떻게 드러났는가로 그 이방인들 앞에
그 복음을,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에서 여러 구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같은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존재였다고요. 그래서 이어지는 24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구원의 조건이 어디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내가 믿어야 되고 내가 결단을 내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가능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생겼다라고 할지라도 그 구원을 얻기 위한 마지막 결단은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그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구원을 얻을 자가 없고 그 구원을 획득할 자가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고요. 내가 믿어서 구원을 획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여서 우리를 산 것이라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미쳤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생성시켰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믿어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신 그 간섭에 의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첫 번째 결과인 것입니다. 한 구절을 더 찾아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으로 가시면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어야 되면 그 믿음이 누구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믿는 자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믿음이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의 가장 영광되고 가장 자랑스러운 부분이 뭐냐라고 그럴 때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신 그 사랑과 그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뭐합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그 전능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실 만큼, 나를 사랑하여서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간섭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능의 사랑이 더해진 것이 복음입니다.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으시냐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그 살아계신 간섭 가운데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 같이 기도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무슨 사업이 안 된다던가 무슨 문제를 해결이 되지 않는다던가 병이 낫지 않는다던가 그래서 또 그 망루에 올라가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시는 어떤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섭이라고요. 세상의 조건과 세상의 힘이 아닌, 세상의 방법과 어떤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그 의인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 신앙의 핵심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아무도 그 사랑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우리가 느끼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삶에 있는 그 모든 조건과 그 모든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간섭하신 자리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답게 완성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